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 바로미터는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가건 한 달을 살아가건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베이스 캠프에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다면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이스 캠프 삼아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로마서를 쓰고 장차 스페인, 당시에는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요,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울의 기대가 높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것, 그곳에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바울을 어렵게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역사의 때보다도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고 교회의 그 성도들의 숫자가 그 어떤 역사 때보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향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그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정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오늘날을 봤다면 야,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외형적으로는 그럴 만한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떠냐? 입만 무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열매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숫자의 교회만큼, 그 많은 숫자의 성도만큼 주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열매들이 정말 곳곳마다 넘쳐나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정말 그렇게 거두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운동회 때 이 1100으로 나눠서 줄다리기 하던 그 경험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 뭐 100군이 이길 수도 있고 1000군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마지막에는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줄을 잡고 줄다리기로 결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릴레이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물론 힘을 안 써도 이기기 시작하면 그냥 쫙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힘을 쓰고 그냥 바둥바둥 나중에 하고 나면 팔다리가 쑤실 정도로 악을 쓰고서 땡겨야 이게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줄다리기입니다. 야구에서는 어떨까요?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직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변화구도 돌아오고 뭐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고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감독과의 그 쌓인 또 투수와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간파하고서 그것을 쳐낼 수 있을 때 승리에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절이 바울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고요. 속이는 것도 다 간파하고 커브도 때리고 체인지업도 때리고 다 때려내면서 승리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요, 사탄의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고요, 1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을까? 저만큼 좀 나도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한 죄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한 번쯤은 권력을 좀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권력이 있는 죄인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 많은 죄인이었겠구나. 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엇이 빠지고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또 어떠한 존재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으니 돈은 나에게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다른 것이 없어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님이 있으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기 원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속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좀 힘차게 좀 시작해야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성도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하루를 못 살았어요. 하루를 평가할 때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첫 눈을 떴을 때 주님과 만남을 갖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일에 치일 때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내가 나를 돌이켜서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하시고 그 시점이 어느 때건 간에 주님과 만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책을 끌어다 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씀 메시지를 누가 보내줬으면 그거를 읽고 묵상하시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약속대로 점령할 것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곳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는 포도송이를 양쪽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꿰고서 그리고 왔어요.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때 와갔습니다. 그 사람들 다 네피림이고요. 엄청난 안악자손들이고요. 거인들인데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죽게 이곳까지 이끌어냈다.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총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면서 걸어가도 물론 사흘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40년 후에 그들이 이를 갈고 해도 갈 수 없었던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는데도 하지 않아서 대적에게 칼도 한번 못 써보고 그렇게 광야에서 다 무덤을 만들고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지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변화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사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두 사람만이 이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물론 알아도 몸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붙들면 돼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신이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비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말씀의 기도를 묶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한 시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제가 반지 원정대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니까 거기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지라고 하는 것이 예쁜 거 다 우리가 끼고 싶어 하잖아요. 샘과 프로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제 그것을 파괴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끓는 용암에다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 반지를 좀 껴봐라. 내가 좀 껴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끼면 일단 그건 이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고요.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그에게 기도에 중보 기도에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로 모여 있을까요?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묶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또 서로 힘껏 힘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하심을 돌이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낳은 아기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좀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좀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렇다. 아니 아이가 저렇게 아플 때 그렇게 금식하고 저러셨던 왕이 아이가 죽었으니 어떡하겠는가.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될까. 신하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목욕을 하고요. 음식을 챙겨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제 아이의 목숨을 걷어갔는데 내가 이제 더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먹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하고 다윗이 큰 죄를 범했는데 그들 가운데 솔로몬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 아이를 그렇게 큰 죄를 범했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그 아이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 두지 말고 제발 좀 등경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 마을을 비추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어도요 조그마한 불빛이 있으면 저곳이 마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불이 있으니까 다 저기가 도시고 이거 다 알죠.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딧불만한 불이라도 등잔불이라도 켜있으면 그곳이 마을인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빛 성령께서 더 밝히 우리에게 그 빛을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방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그 단어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건만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과 항상 만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